다시 시즌2의 러브레터 비전 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지난번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바치는 우리 각자의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비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갖게 되는 우리 삶의 어떤 기대와 또 생각, 또 마음, 태도, 자세,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 또 때론 그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열매들, 그것들을 그냥 헌금 바치고 다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그 바친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헌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어떤 파생되는 모습들,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헌금 바치는 행동을 오늘은 그 농부의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심죠. 땅을 기경에 파가지고 땅을 고르게 하고 때로는 거기에다가 비료도 거름도 주고 땅을 찰지게 해서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씨앗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을 우리가 얼핏 잘못 오해하게 되면 다다익선,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는 자의 마음을,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이 심는 마음이 그럼 무엇일까? 또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는다는 거에 대한 거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건 적게 심는 겁니다. 근데 많이 심는 거는 즐겨내는 사람, 즐거움으로 심는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즐겁게, 이게 많이 심는 겁니다. 태도죠. 그러니까 인색하게와 아낌없이 차이입니다. 근데 인색하게 하느냐, 아낌없이 하느냐, 이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인색한가 아니면 아낌없이 하는가, 이거는 절대 양이 아닙니다. 이건 태도와 마음입니다. 억지로와 즐겁게 차이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느냐, 즐겁게 하느냐, 한번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낌없이 즐겁게 심을 수 있는 사람, 이건 이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열매에 대한 경험이 있어 본 사람,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몸에 박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버려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어떤 심지가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아낌없이 즐겁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인색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즐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겁니다. 가장 좋은 신뢰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뢰입니다. 아주 진짜 최고의 적절한 에그젬플이죠. 뭐냐면 과부의 렙돈 두닙입니다. 절대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세리와 또 아니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하자면은 그 헌금의 양 자체를 어디 내밀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적지만 아낌없이의 가장 좋은 최적화된 이그젬플입니다. 적지만 아낌없이. 두 닙만, 이게 과부의 렙돈 두 닙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닙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인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밖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부하고 딱 합해 놓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뭐 조원태의 두 닙만 이것만 하면 설명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부의 두 닙, 이거는 인색이나 억지가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낌없이 즐겨. 이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따지면 양은 아예 그냥 제껴놓으셔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아낌없이 즐겁게 하나님 앞, 그러니까 놀이터라고 그랬죠, 우리 여명오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나하고 이렇게 시소 있고 미끄럼틀 있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그 시간 간 줄 모르고 이게 3시간 벌써 갔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많이 심을 건가 적게 심을 건가. 왜 선택이 내게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능히 우리에게, 딴 데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냐? 나라고, 나. 그것도 넘치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넘치게 우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짠돌이로 뭔가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줬습니다. 이미 그건 또 이거 앞으로 돼야 되는데, 잘 끝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난 일입니다. 종지부를 찍은 일입니다. 이미 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느냐?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만 남았습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는 내가 모든 것을 항상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 쪼들리고 늘 불안하고 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활용 못하고 늘 바닷물에 소금물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늘 타는 목마름으로 살고 늘 불안해 보이고 늘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넘쳐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낌없이 즐겁게 누군가와 깊은 교제를 신의 있게 갖는 사람, 이 착한 일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간신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쫌생이인지 뭐 작은 디테일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딴 거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막 하면 그 일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것은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는 있죠. 뭐예요? 넉넉하게 하신 착한 일을 충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신 거는 나를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담을 걸어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뭐 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가 예수 진짜 잘 믿었는데 부자 안 되고, 예수 진짜 잘 믿었는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 진짜 잘 믿었는데 애멘 소리 듣고 감옥에 가 있고, 예수 진짜 잘 믿었는데 불행하게 죽고,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중앙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도 전에 루터의 스승이죠. 그 가만히 있으면 세계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당대의 불의에 맞서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장 한복판에다가 놓아두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린 추앙하고 존경하고 신앙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기록된 바, 여기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시편 119편 2절이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가난한 사람, 지금 그 전장은 8장 15절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구제 헌금 전달을 디도가 하라고 바울이 보낸 건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데 이게 지금 아낌없이 베풀면 이게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있으리라. 그 바치는 의가 영구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멋진 일을 자세히 좀 더 보면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다시 읽을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기 심는 자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심는 자는 나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많이 심을 건가 적게 심을 건가, 아낌없이 심을 건가 인색하게 심을 건가. 이거는 결정적으로 나에게 있는 삶의 기회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옵션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씨드죠. 씨앗과 먹을 양식,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씨와 먹을 양식은 같아요, 틀려요? 씨는 영어로 seed고 먹을 양식은 영어로 bread입니다. food입니다. 이 두 개가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죠. 근데 완전히 다른 물체인데 씨가 빵이 되려면
수많은 과정과 시간과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야 됩니다. 공정의 과정을 거치고 배달의 과정까지 거쳐야 됩니다. 수없는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이 서플라이, 공급은 지금 물류 대란으로 공급망이 지금 막 완전히 엄청나게 자재값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두 가지 공급은 씨앗을 공급하고 이 양식을 공급하는 거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내가 하는 일이고 씨앗을 심는 거를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것. 심는 내게 씨와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건 책임져 주십니다. 씨앗이 내 손에 오기까지의 그 공급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까지 되는 거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게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씨앗을 심는 자의 마음과 태도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심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심는 결과인 빵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심을 씨앗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의의 열매인 착한 행실을 더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든 일을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씨앗도 빵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다만 나는 씨앗을 심는 파종의 선택의 기회만 주어진 겁니다. 내 선택에 따라 거둬들일 수확의 양이 판가름 납니다. 결국 나는 적게 심지 않고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 삶의 성패입니다. 많이 심을 거냐, 적게 심을 거냐. 그건 절대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색하게 할 거냐, 억지로 할 거냐, 아니면 아낌없이 할 거냐, 즐겁게 할 거냐. 예배는 심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하나로 헌금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 우리가 가장 크게 심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이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준비부터 진행되는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천우유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단 한 번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도 재직들은 나오자고 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헌금 효과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마지막 오늘 부분인데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헌금한 결과죠. 그 결과는 헌금을 하는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리고 바울도 또 이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의 교회도 하나님에게 모두 다 감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result in thanksgiving to God.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will result in thanksgiving to God.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이 곧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라는 건 사실 매 주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내 선택 심는 기회라는 거죠.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봉사의 직무가 뭡니까? 영어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사실은 봉사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데 이후에 19세기부터 이걸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곧 선교고 선교가 곧 봉사입니다. 이건 전도, 캐리그마라는 전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선교의 뜻입니다. 요즘 선교 가면은 복음만 전해야지 뭘 가서 물품을 나눠줘 하지만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는 요즘날 선교는 디아코니아와 캐리그마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봉사는 헌금을 심는 겁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다 보십시오. 선교의 형태가 뭡니까? 결국은 헌금 배달하는 겁니다. 편지 배달하는 게 선교의 전부입니다. 가서 뭐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헌금 전달해주고 거기에서 그 헌금 붙들고 하나님 복음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헌금의 결과는 뭐냐? 첫째,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그쪽 교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뭐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공급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넉넉한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세 번째 관대한 물질 봉사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진실히 믿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가 압니까? 그거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 물질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재직을 선출할 때도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헌금 생활을 보게 되는 겁니다. 헌금의 양을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절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온지로는. 근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즐겁게 하는 사람이 인가? 이거는 확실히 보는 거죠. 13절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헌금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헌금한 이들을 위해 중보 거꾸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제는 해주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재희 집사를 지금 가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무명으로 선교 헌금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 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게 서로 간에 같이 살아난 구조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씨앗도 주셨고 빵도 주셨습니다. 내가 넉넉히 씨앗도 뿌릴 선택을 한다면 첫 번째, 누군가 결핍을 보축하는 열매를 맺고, 두 번째, 도미노 감사처럼 감사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너도 나도 막 교회도 다 감사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내 믿음의 증거로 삼게 되고, 네 번째로 내가 심는 헌금이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사랑을 일으켜 교회의 사랑을 세운다는 겁니다. 나는 인색하게 살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심고 있습니까? 인색합니까? 넉넉합니까? 씨앗조차 처음부터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공급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한 가지는 제가 여기 목회할 기회가 제게 주어져 있는 기회라면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합니다. 뭐냐? 절대 양을 가지고 재직을 뽑거나 양을 가지고 누가 어떤 성도를 판단하거나 거기에 목소리가 힘이 실리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부의 랩돈 두입이 전혀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또한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즐겁게 아낌없이 그게 과부일지라도 고아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 터전을 저는 마련해 주는데 그게 저의 역할이 전부입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게 못 누린다면 그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 아낌없이 또 넘쳐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가 끝나면 아래층에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현장에서의 교제, 이 식탁 교제가 있으니까 같이 식탁 나누시고 가시고 오늘 나눈 말씀, 하나님 내가 인색하게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인색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넉넉하고 아낌없이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첫 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주시고 내년 2022년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축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만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